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제 함께 보았던 말씀, 그러니까 666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에서 또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또 두 번째 뜨거운 감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1절에 나온 14만 4천이라는 특정한 숫자 때문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숫자, 그리고 이 숫자가 7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죠. 이 숫자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데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도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영생이 이루어진다 하는 식으로 우리를 속이곤 하지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으려면 요한계시록이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큰 메시지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신앙의 진리 또 신앙생활의 지혜를 함께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자, 우리는 어제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과 그 짐승을 따르는 세력들, 즉 불완전하고 악한 세력들에 대한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에게 오늘 말씀부터 새로운 환상이 펼쳐집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등장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는가 하니 시온산에 서 있다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구약 성경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온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읍,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즉 여기서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성읍, 영원히 통치하시는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은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함께 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14만 4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과 같은 숫자인데요. 이 말씀은 이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비유와 상징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들으셨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12지파의 12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12사도를 의미하는 12를 곱하고 여기에 온전함을 상징하는 1000을 곱한 수가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우르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 온 성도들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14만 4천이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유혹과 박해,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그런 짐승들의 시대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붙들었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성도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부활하셔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짐승을 따른 이들에게는 짐승의 표가 새겨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은 성도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즉 예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심의 표를 주시고 인도하심의 표를 주셔서 이끌어 주신다. 성도와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 1절 말씀만 보아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온갖 환난과 박해와 미혹이 가득한, 유혹이 가득한 시절에 있는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신실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요, 친히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굳건한 약속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우리 주변에 수많은 유혹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지킬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중심을 지키고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묘사합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시온산에서, 즉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있는 성도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표현 그대로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이, 즉 곡조 있는 소리로 온 힘을 다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말씀은 뭐라고 묘사하냐면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새 노래다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이 새 노래를 이 새 노래라는 표현을 보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이 말씀을 갓 접했던 사람들은 바로 시편을 떠올렸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시편을 보다 보면 새 노래라는 표현들이 등장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새 노래라는 말을 쓸 때는요, 원수를 이기시고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하는 이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물리치시고 온전한 승리를 거두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영광을 올려드린다. 즉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노래가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14만 4천, 하나님의 속량을 경험한 온전한 성도들이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진심으로 경험한 모든 성도들은 이 새 노래를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구원의 때가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시시때때로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를 향한 소망이 피어나고요, 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경험하는 가운데 오늘을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충만히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새 노래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즉 주변의 핍박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이를 다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함에 빗대어 이야기하지요.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들은 어린 양,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로 이 삶,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순결한 삶을 소망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 내 열정을 다해 힘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도의 삶은 내가 언제든지 얻고 싶다고 갑작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누릴 수 없는 삶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순간도 지금 이 순간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순간에 결단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심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한 성도들을 향한 약속과 복이 증거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성도로서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하게 될 텐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 그렇게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량함을 받은 성도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낙담시키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소망, 믿음의 기쁨, 믿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빠져서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없어도,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없어도 하나님 한 분 나와 동행하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도의 삶을 하루하루 결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성도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통치,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힘차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시종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